안녕하십니까. 맨 처음에 포럼을 부탁을 받고 너무 떨렸습니다. 진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또 복음에 이어갈 우리 청년부들 앞에서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성공한 청년 여러분들 앞에서 포럼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께서 성공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성공자입니다. 손은찬 목사님께서 선교 포럼을 부탁받고 저희 청년 때를 잠깐 기억해 보았습니다. 어둠이었구나. 저는 청년 때는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모르는 불신자 상태였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포럼을 준비하는 중 지난주 237 선교위원장이신 이재환 장로님의 의료 선교 포럼을 들으며 정말 은혜로웠고, 특히나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처럼 편지 형식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포럼의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는 제 삶을 통해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삶을 통해 이 말씀이 보여지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37 선교위원회 다민족에 속한 스페인어권 예배부와 모란 선교관, 또 TCK 금토일에서 쓰임받고 있는 이승철 장로입니다. 후원회로는 스페인어권 후원회와 교회 일본 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자로 인도하셨네요. 저는 완전 불신자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구원과 산업 선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잣집이 아니라 제일 가난한 집, 세 번째 강원도 춘천시에서 세 번째로 들어있는 제일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성실한 부모님이셨는데 좀 과장돼서 말하면 밥 먹고 살기조차 힘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장손의 장남 집안이었던 저희 집은 빛을 내서라도 1년에 8번 정도 제사를, 여기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 아니고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쓰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내서라도 1년에 8번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제사 때만 되면 많은 음식들이 있었고 어린 마음에 제삿날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씀으로 듣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의 한 방향, 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또한 불신자였습니다. 무지, 무능력, 무기력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틀, 올무에 갇혀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간다며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가 2004년 초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교회 가는 건 상관없는데 나에겐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절대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면 아내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모시러 가고를 반복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드디어 교회에 미쳤구나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수련회를 갔고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외박이라고는 절대 생각지도 않았던 친정조차도 혼자 가본 적 없는 아내가 교회에 미쳤구나, 변했구나 생각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문 밖에 버리고 화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아내가 수련회에서 돌아왔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단을 통한 최후의 발악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미안하고도 아닌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도 아닌 두 말도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있었죠.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너무 당연하고 태연히 이혼하라면 해준다고 한 후에 아내는 계속 당당히 교회를 다녔고 저는 속으로 꿍하고는 있으나 표현을 못한 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배운 메시지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먼저 연습을 하고 싶다며 한번 들어봐 줄 수 있느냐고 저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영접 메시지였고 저는 그때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구원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교회에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고 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던지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아내도 교회 성도님들도 불신자였던 저를 놓고 기도로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상한 말 같은데 저는 전도라는 단어보다 선교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처음 섬기게 된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 교회였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계실 때 저희 가정과 만남을 주셔서 선교사님이 집에 화이트보드를 직접 들고 오셔서 다락방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만남 속에 선교라는 이 말이 더욱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세워진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 속에 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세워진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 그 첫 시작이 보내는 선교를 품고 기도를 시작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내에게 드린 말인데 월마다 각종 헌금과 세금 그리고 집 월세 우리 첫 번째 렘넌트 선교비 내고 나면 항상 통장 잔고는
거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서랍에 그 당시에 월급 통장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월 급여가 월 초에 통장에 입금이 되면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통장 잔고는 몇만 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는 감사함 뿐입니다. 한 번은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10만 원이라는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10만 원이 그 당시에는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10만 원도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면서 쌀을 보내주셨는데 교회 성도님이 그 쌀을 사주시고 쌀값으로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1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저희 가난과 선교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으로 계속 주셨고 저희 환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저희 가정에 오바다라는 말씀과 선교 기업이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한 계약을 확인하고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형편이 나으면 나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과정이고 갱신을 고백하며 중국과 북한 선교 교회의 흐름대로 인도받고 있던 중 저에게 요즘 말하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교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조그마한 전자 제조 회사로 근무한 지 15년. 가정보다는 항상 회사 일이 우선시가 되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간적 성실함에 말이죠.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철야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잠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도 더 안 주는데도 말이죠. 같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저에게 미쳤다고들 합니다. 세상 말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너희 회사도 아닌데 뭐라 그렇게 하냐고. 2달 전 저희 회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일할 수 있냐 물으니 바로 대답이 노동부에 신고해야죠. 근무한 지 16년째가 되던 해 회사 사장님이 자금을 다 옆으로 빼돌려 놓고 더 이상 힘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직원들은 다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회사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또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오바다의 언약과 선교 기업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제 위 상사가 한 분 계셨는데 회사 사장님이 그 상사에게 회사를 인수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 위의 상사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저의 형편을 또 현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인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회사를 구상하였지만 저는 사장님께 3일 후에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이런 상황들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거라고, 우리를 통해 선교 기업을 하실 거라며 저에게 힘을 주었고 저와 함께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굶더라도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멍청아리만큼 성실하고 단순한 저의 성향들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제가 언약의 말씀 잡고 집중 기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허락하셨고 통째로 회사를 저희 것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회사 설비만 인수하려면 수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가정 경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말이 되면 0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 번째 렘넌트,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아버님을 붙여주셨습니다. 회사 설비를 인수하라고 설비 금액은 자기가 먼저 빌려준다며 회사가 정상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자기 돈은 천천히 줘도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설비를 사줄까를 계획했는데 제가 자존심 상할까 봐서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이렇게 예상했던 자금을 1년 만에 다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자도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습니다. 무리하게 갚지 말고 이자도 다시 주시려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받아주셔야 한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전자자재를 유통하시는 형님 부부신데 지금도 저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설비를 인수하고 나니 그 다음이 회사 운영 작업이 거의 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창업을 또 두고 계획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창업 자금 또 운영 자금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무식해갖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때 회사를 인수하려니 회사 자금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도 줘요. 그런 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회사 설비를 인수하고 나니 그 다음에 회사 운영 자금이 0원인 상태였습니다. 이때도 거래처에서 미리 큰 돈을 선결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결제, 2달 후 결제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선결제를 해주는 일이 거의 없는 일인데 회사의 운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 갑자기 회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또 임대료와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전에 있던 바로 옆 건물에 넓은 평수에 인테리어 공간까지 완벽하게 적합한 장소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도 거의 회사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든 게 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2~3천만 원 하는 시스템 냉장방 설비며 수억 하는 시설비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저희는 주일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며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빚을 갚았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도 대출 없는 회사로 하나님께서 선교 기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꼭 보이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생각을 말씀 안에서 바꾸어 주시고 바꾸어진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북한 복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탈북 신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 선교를 실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교회 안에 살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237 5청중족이라는 말씀을 각인시킨 후 2022년 5월 1일 선교대회 때 임마누엘 설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중국 선교를 했었는데 교단의 일들을 통해 다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임마누엘 설교회 인도받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베트남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통해 베트남 아이들이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단기 관광 비자로 들어온 아이들이어서 한국말은 전혀 안 됐고 3개월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직원 아이도 생활 언어는 되는데 성경적 언어가 전혀 전달이 안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된 구원의 길 책받침을 들고 영접을 시키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처음이라 이 친구들은 너무 너무 신기했습니다. 본당에 다 앉게 하고 다시 영접을 시키는데 한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영접 기도를 다시 하는 것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너무 큰 한계가 있었고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중 237 다민족 담당하시는 사도하라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2022년 10월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다민족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직원들에게는 사도하라 목사님과 모란 선교관 신학생들이 오셔서 통역해 주셨고 처음에는 구원의 길, 복음 편지와 교제 중심으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역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다락방이 다 끝나면 모란 선교관 신학생들은 각자의 언어들로 제가 있는 상대방 현장과 저희 산업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응답 속에 제가 있는 이 장소, 이 업이 있구나라는 감사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도하라 목사님은 저희에게 사명자 메시지까지 따로 해주셨고 다른 현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통해 그 다락방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라는 언약과 산업 선교라는 언약으로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모라 선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오바다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다민족이라는 작은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사에 다민족 다락방을 열어주셔서 상대운동과 다민족 파수꾼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어권 예배부를 인도받으며 한 나라가 아닌 46개국 스페인어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어느 날 유목사님이 초청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초청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마음으로 다가와 스페인 현지 청년들을 초대해서 훈련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세례요 목사님을 통해 줌으로 계속 훈련받게 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례요 목사님께서 스페인 집중훈련차 2주 정도 다녀오셨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그 스페인 현장을 함께 하심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후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면서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눈높이대로 따로 하던 후원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집에 이사를 해야 해서
보통 사람들이 집에 이사하면은 미션홈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 가정도 당연히 그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드는 거였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제가 모란 선교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란 선교관에는 약 18명에서 20명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다 들어와서 편하게 식사하고 포럼할 수 있는 곳,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 저의 수준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저택을 준비해 주셔서 다민족 식구들이나 스페인어권 선교사님들이 훈련차 오시면 항상 집으로 초대해서 중직자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셨고 포럼과 교제하며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TCK 청년이나 신학 준비생들을 저희 회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하셔서 중직자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셨고 TCK 청년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TCK 금토일을 1년 6개월 이상 매주 함께 하면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 세계 복음화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들한테 잠깐만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저같이 위에 중직자 아니면 나이 많은 기성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 기관이나 어떤 곳에. 근데 진짜 언약 잡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은혜 갖고 하면 수고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부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언약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 고질적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션으로 붙잡는 은혜 주시고 산업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나 다민족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면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구원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고소공포가 있어 비행기를 잘 타지 못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어가 안 됩니다. 이런 저를 2, 3, 7, 5층 종족 중 수많은 나라와 연결시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불신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환경, 사람의 말 앞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내 안에서 우선시 되어지는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업이 작던 크던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현장이 본업이 되어질 때 부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전 장로님께서 포럼해 주실 때 마지막에 청년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주환 장로님께서 하시는 포럼을 유튜브로 한번 봤습니다. 임마누엘 설교에 제가 오랜 시간을 섬기지도 못하였지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237 5층 종족 하나님의 목표인 오직 세계 복음화를 향한 교회 지금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짧지만 저희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 미래 살릴 렘넌트 경제를 우리 청년들의 산업 속에 축복하여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어둠에게 빼앗겨 버린 이 경제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4월 선교의 달로 우리가 증인들의 포럼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언약 붙잡고 청년의 때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준비된 세계 전환점으로 걸어가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이들의 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